당 회장님은 본교회 개척 때부터 세계 정세의 흐름에 대해 예언을 해오셨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남북 정세 흐름을 보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전율을 느낍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분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권능 앞에서 우리는 목사님을 신뢰치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눈앞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쁘게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큰 상과 의의 면류관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때에는 눈앞의 현실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출애굽 시대 불뱀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자신이나 내 이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양식 삼아서 행복한 신앙생활로 신부단장하고 우리 서로에게 힘을 주며 그리스도의 향을 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2002년, 2005년 불뱀과 십자가, 그리고 2016년 십자가라는 제목의 당 회장님 설교를 참조했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상처, 불평, 불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 만민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고 무관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재단을 만나기 전 상처도 많았고 불평도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님을 통해 알게 된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위로로 깨끗이 치유되었지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은 목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이때를 노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에 미리 준비코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의 배경을 오늘 설교 내용에 맞춰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12 정탐꾼 사건 후 약 40년 가까이 믿음 훈련을 받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의 훈련은 어디로 가고 물이 없다며 또 모세와 다투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여기는 씨 뿌릴 것도 없고 무화과, 포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그 물은 백성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해서 무리바 물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사자들을 보내서 왕의 대로를 거쳐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에돔의 왕에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모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에돔과는 다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좋지 않은 길이지만 우회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을 가던 중 백성들은 결국 마음이 상해서 또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이 박한 식물은 만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이제는 하나님까지 대놓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불뱀들이 나와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는 장대 위에 놋뱀, 구리로 만든 뱀이죠,
놋뱀을 만들어 달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뱀에 물린 자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보니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 말씀의 배경에서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40년 가까이 고생한 끝에 도착한 가나안 땅 앞에서 이 길이 아니니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원망 불평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위로받지는 못하고 도리어 뱀에 물려 죽기까지 한 것은 너무나 엄격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까요? 둘째 질문입니다. 하필이면 왜 뱀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동물 형상을 만들어 쳐다보게 한 것은 금하신 일 아니었습니까? 셋째 질문입니다. 놋뱀을 쳐다봤다는 것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너무 쉬운 일 아닌가요? 치료받을 만한 공의는 무엇입니까? 본론에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궁구해보며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축복의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는 말을 했다고 죽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무서운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 사건을 두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싶으셔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불뱀은 그 사막에 원래부터 있던 독 있는 뱀, 독사입니다. 원래 사막에는 전갈, 독사와 같이 맹독성 동물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동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킴받을 수 있는 공의를 백성들 편에서 스스로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주변에 있던 맹독성 뱀들을 순간적으로 불러와서 보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계의 법칙에 의해 사단에게 허락하시니 불뱀들이 움직임을 받아서 사람의 몸을 문 것이지요.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임합니다. 항상 그에 맞는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허락해서라도 백성들이 즉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고 속상해서 불평한 정도인 것 같은데 보호받지 못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어느 정도였길래 지킴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원망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우선 그들의 원망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놓고 원망했지요. 40년 가까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보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의 잠시뿐인 힘듦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그들의 원망 불평은 도를 넘어섭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은혜로 주시는 만나는 아예 싫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명줄과 같은 만나를 싫다고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싫고 세상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히도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까요? 민수기 21장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후반절에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유가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원망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상했다는 표현은 주로 음식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지요? 정상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도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으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지요.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인데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마음이 상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상하는 정도도 가볍게 상한 것과 심하게 상해서 정신적인 장애가 될 정도까지 깊은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비방합니다. 욕을 합니다. 모함합니다.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 무언가 잘하지 못할 때 등등 상처받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무엇을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특히 꿈을 잃어버렸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는 크게 마음이 상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상하는 원인을 모두 포괄해서 본다면 내 생각, 내 뜻에 맞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먼저 표정으로 나타나고 입술에 말로 나옵니다. 불평불만이 나오고 찡그린 얼굴이 됩니다. 교양으로 잘 다진 사람은 겉으로 표가 나진 않지만 마음에 담긴 상태로 눌러두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중 오늘은 불뱀 사건과 같이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내 생각과는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오게 되는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함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탈이 난다고 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일으키지요. 마음이 상했다고 뭐 큰일이야 일어나겠습니까 하며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으면 계속 커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티눈 같던 것이 심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갈수록 상처는 커져만 갑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눌러놓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때와 상황이 맞을 때 밖으로 표출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마음의 상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계속 상처를 생각나게 하고 상처를 키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갈수록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나면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아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처는 내 마음이 아니라 상처를 준 상대방과 주변 환경에 집중하면 내 상처는 아물 수가 없습니다. 몸에 심한 상처를 입으면 먼저 치료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으면 내 마음이 죽게 됐는데도 내 마음 치료는 뒷전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내 마음부터 먼저 치료하는 것이 순서이고 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흔히 내 마음에 박힌 화살은 그대로 두고 화살을 쏜 상대를 원망하며 미워하는 일부터 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며 상처받았다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닌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상대방을 늘 생각하고 있으니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원인을 남의 탓으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내가 마음 상한 것은 그 사람 때문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며 내 마음의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이유로 남의 탓을 하기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 내 마음그릇이 작았다, 내가 속 좁았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에 있는 악을 보았겠습니까? 길을 돌아가야 하니 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악해서 마음이 상한 것은 생각지 않고 물이 없는 탓, 먹을 것이 없는 탓, 길을 돌아가니 힘들다 하는 탓, 자신들을 축복의 땅으로 이끄는 선지자인데도 모세를 탓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탓까지 한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 상처받았다 생각하면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기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묵상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줬다 생각하는 상대방, 환경 등을 늘 떠올리며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봅니다. 저 사람은 꼭 저렇게 말해야 했나?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하며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서 안절부절할 때도 있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난 저 사람하고 절대 말 안 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거야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왜 그러는지 말도 하지도 않고 나서서 해결할 생각도 없이 우웅하게 있기도 합니다.
상대가 먼저 손 내밀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예 관계를 끊고 지냅니다. 그 사람과 잘 지냈던 일들은 거의 생각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보면 그 상대가 내게 주었던 그 상처가, 그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나의 상처가 그 사람과 좋았던 일 99가지를 모두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신을 아프게 한 상대를, 그리고 그 환경을 용서하기 힘듭니다. 심하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금세 불편해집니다. 그러다가 피하고 거리도 멀어지고 상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생각에 생각을 더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을 보면 길을 돌아가라고 하자 처음에는 순종하여 그 길을 갔지만 평소 눌러뒀던 감정을 함께 터뜨립니다. 그동안 받아오던 은혜도 모두 잊어버리고 맙니다.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싫다고 하며 극단적인 생각과 말까지 합니다. 낙심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상하면 탈이 납니다. 눈앞의 현상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게 만들까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결국 상처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신도 마음 상하는 일들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원수마귀 사단이 일하는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불뱀에 물렸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신속하게 치유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생각도 상합니다. 생각이 상하면 심한 행동을 합니다. 상한 행동을 하죠. 어떤 정신의학자는 원망불평하며 화를 낼 때 사람 몸에 독소가 생기고, 만일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화를 낸다면 약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는 분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을 품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하는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단어 12개를 1, 2초 간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기억나는 단어를 최대한 써보시거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12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텐데요, 중간에 좀 험한 단어도 나오니까 그냥 실험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낭만, 여유, 바람, 퇴화, 우울, 고뇌, 멍충이, 제기랄, 망할 놈, 지하, 주변, 걷다. 다 들으셨죠? 자, 그러면 기억하시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단어는 긍정인 단어, 부정인 단어, 중립 단어, 그리고 욕설이 있는 12개의 낱말의 조합이었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기 이전 단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야 정상인데요. 네, 이 실험은 유명한 실험인데요, 원래 7번째, 8번째, 9번째 단어가 욕설입니다. 근데 단에서 이런 욕설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도의 수준을 낮춰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단어를 잘 기억하려고 하다가 이 부정적인 단어, 특히 욕이 나오는 순간 앞 단어들을 거의 잊어버립니다. 부정적인 단어는 다른 단어에 비해 4배나 더 강하게 기억되며 분노와 공포 등을 느끼게 하는 감정의 뇌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뇌의 활동을 막고 심하면 상처를 입힌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망, 불평 등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그동안 앞서서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잘 지내다가 생각이 서로 맞지 않는 한두 가지 이유로 싸우고 헤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이 실험 결과가 잘 설명을 해줍니다. 좋지 않은 일과 말을 보고 들었을 때는 그간 좋았던 것, 은혜 받았던 것 등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악성 루머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자칫 그간 받은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혜를 다시 기억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지요. 출애굽 백성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시는 은혜는 어디로 가고 상한 생각, 상한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 백성들이 처한 문제는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사건, 그 사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그동안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았던 것, 먹을 것, 마실 것, 먹고 있는 만나까지도 온갖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던 중에 라반이 야곱을 추적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훔쳐갔다며 드라빔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드라빔은 그때 당시 가정마다 가지고 있던 작은 우상이었습니다. 가족 수호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손바닥 크기 정도에서부터 조금 더 큰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낙태시킨 적도 없고,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순양을 먹은 적도 없고 맹수에게 죽은 가축은 내가 손해를 보충했고 낮이든 밤이든 도둑 맞은 것은 삼촌이 요구해서 모두 물어냈고 더위 먹어가며 추위에 떨어가며 눈 붙일 겨를 없이 일했고, 더 있습니다. 두 딸을 위해서 14년 일하고 양떼 위해서 6년을 일하고 그런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고 하나님 아니시면 분명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드라빔 한 사건을 두고 그동안 쌓인 감정을, 온갖 감정을 늘어놓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언급하며 외삼촌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잘못한 약점이 보이자 이 기회를 잡아 그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여러 불만들을 한꺼번에 표출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께는 아니고 라반에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드라빔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훔쳐간 것이 맞지요.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불평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하나의 흠을 잡으면 그 흠을 가지고 나머지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것들까지 싸잡아서 이번 기회에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이 기회에 자신의 생각에 맞게 주변을 바꿔보려 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의도하던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생각이, 그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나오는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나 맞지 않는가는 내가 상한 마음, 상한 감정에서 말을 한 것인지 생각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과 말은 화평의 열매로 나옵니다. 상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과 말은 상한 생각과 상한 말의 열매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길을 돌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바로 불평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약 40년 전 12 정탐꾼들이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은 그때 당시는 곧바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나아졌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돌아가는 길을 가기를 순종했다가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던 길에서 해서는 안 될 원망의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마음이 상해 원망한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불편함을 그냥 마음에 눌러만 두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을 거듭하다가 결국 행함으로 나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불평하는 것보단 낫지만 이처럼 마음에 눌러두며 감정을 참는 것은 아니지요. 가죽처럼 굳어진 마음가죽을 벗겨내라 하듯이 할례를 해서 없애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 상한 마음은 원수마귀 사단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 아픈 생각, 상한 마음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어서 결국 원망 불평하며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사람을 움켜잡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백성들에게 마음 할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늘 자신이 상처받았다 하며 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늘 자신의 상처를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궁구하는 것이라면 상처난 이유를 궁구하며 자신에게 원인을 돌려 치유해 나가는 것이 맞지만 도리어 상처 자체를 묵상하고 상처를 더욱 깊이 만들어 나가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뱀은 원수 마귀 사단을 뜻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지우지 않는 한 원수 마귀 사단은 이 상처를 움켜쥐고 끝까지 물고 가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게 하고 결국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은 불뱀에 물린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도 내 마음의 상처로 원망 불평하다가 다시 말해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음속 깊이 눌러놓고 평생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상처받은 것도 속상한데 그 받은 상처가 기억에 남아서 상처가 더해져만 간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의할 감정은 바로 상처라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신속히 치료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에 따라서 상처를 심으면 상처를 거둡니다. 그러니 용서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일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마음이 상하면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등의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한쪽 뺨도 돌려대라, 용서하라 하시며 이 땅에서 경작받는 방법을 간절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나 자신을 위해 하라 하신 말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이유는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왜 상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뢰 부족입니다.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 범죄로 이어지고 죄가 있으니 담이 생기고 죄가 누적되니까 하나님의 일까지 회방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온전한 소망과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런 일을 만나서 힘들다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마음 상할 이유도 없고 원망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으니 이렇게든 저렇게든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으면 눈앞의 힘듦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정에 지나지 않을 뿐이겠지요. 엄밀하게 보면 내가 악인에게 피해를 입었고 내 마음의 상처를 간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대는 상처 줬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상처받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라고 하시며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오해받고 당한 것도 힘든 일인데 스스로 상처까지 간직하면 냉정하게 말해서 자기만 손해라는 뜻입니다. 만일 출애굽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그 땅의 세상에 흡수돼 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앞두고서 불뱀의 시험이 허락되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악을 빼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불시험을 통과하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믿음이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연단 없이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조로 그들이 40년 가까이 믿음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최종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무리바 물 사건,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불뱀 사건, 그리고 앞으로 있을 발람의 꾀에 빠져 부올에서 간음하다가 2만 4천여 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생들이 범죄하는 대표적인 속성,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불시험들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 사건, 불뱀 사건과 부올 간음 사건은 신뢰와 변개와 관련된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신뢰를 굳건히 하고 변개함을 온전히 빼내는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백성들이 신뢰를 회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만민도 가나안 시대를 앞두고 이러한 최종 테스트 상황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대성전의 건축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하신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질문으로 백성들의 원망, 불평, 마음의 상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을 신뢰치 못해 마음이 상하고 평소 눌러놓았던 비진리의 마음들이 원망, 불평으로 나왔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됐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마음이 상하는 것, 마음의 상처는 신속히 치료해야 하는 주의해야 할 감정이라 하는 사실을 강조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왜 뱀 형상을 만들어 달고 뱀을 바라보게 한 것일까요? 모세님, 뱀 말고도 다른 형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꽃도 있고 천사 모양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뱀인데요. 이건 불뱀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가짜 뱀인데요. 기왕이면 황소가 좋지 않을까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쳐다보라 한 노뱀을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모두 내려놓고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사실 이들은 죽음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무슨 육신의 생각을 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 계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해 내 영이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원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라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지요. 이럴 때 노뱀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찌하든 육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자존심,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사실 모든 것 내려놓고 응답받을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응답받을 최소한의 공의를 채우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받침대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또는 1%의 공의를 채운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불뱀 사건이 약 1400여 년 후 모든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며 그와 관련이 있다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 당시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기서 뱀은 원수마귀 사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바로 이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했으니 스스로 영계의 법을 어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지요.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따라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고 구원과 영생, 응답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며 우상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이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새기지 말라는 계명으로 진리의 틀을 고집했다면 놋뱀을 바라보는데 주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상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존재는 이사야 말씀처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숨도 쉴 수도 없고 눈동자도 굴리지 못하는 나무토막이거나 금속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놋으로 만든 놋뱀의 경우는 뱀에 물려 죽기 직전인데도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선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살아나게 해준 것은 놋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신뢰하여 놋뱀을 보며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치료받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일이지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어야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은 권능을 베풀어서 그대로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공의가 필요하고 백성들이 더욱 쉽게 믿음을 가지도록 눈에 보이는 믿음의 표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최소한의 행함을 보시고도 고쳐주셨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마다 독이 몸에 퍼져 있으면 말도 잘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함을 요구하셨겠습니까? 눈만 들어서 바라보는 이 최소한의 공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다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로부터 그 수백 년 후에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전역에 있는 놋뱀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어째서 수백 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는 놋뱀을 왜 없앤 것일까요? 그 이유는 놋뱀이 우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라 한 것은 놋뱀을 표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응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가 변질돼서 후손들은 놋뱀 자체를 바라보며 산당에 모시고 분향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 되어버린 결과이지요. 그들은 놋뱀 자체를 섬기고 복을 구했습니다. 우상 섬김이었습니다. 놋뱀을 통해 하나님 응답을 바라보라 한 것이지 놋뱀을 바라보면서 복을 빌라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놋뱀을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화면을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날 구급차 옆이나 뒷면에 새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막대기에 뱀이 둘러싸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로고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역시 막대기에 뱀이 둘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뱀 문양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늘과 실로 수술한다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대 신화에서 그 의미를 찾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우리는 지팡이에 달린 이 뱀 문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양을 보면서 권세를 잃어버린 원수마귀 사단,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구약시대 놋뱀으로 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부적처럼 그 뱀 문양 자체로 치료받겠다고 복을 빈다고 한다면 우상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 때와 같이 신속히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그리고 목자님의 손수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손수건을 표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목자께서 기도로 응답받아 주신 손수건을 놓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수많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철화 때 집사님 한 분의 경우 삼킨 옷핀이 목에 걸렸는데 손수건 기도를 받고 몸속에 옷핀이 사라진 권능을 우리 모두 직접 목도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누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목자께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넣어주신 손수건을 믿음의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놋뱀은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놋뱀이 장대 위에 매달린 것은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던 것은 원수마귀를 지배하고 못 박은 것과 같습니다. 놋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믿음의 표상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저 놋뱀을 쳐다보았다는 것만으로 치료받았다고 한다면 너무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치료받을 만한 공의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치료받은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놋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도록 믿음을 내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백성들은 믿음의 표상을 바라봄으로써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의를 채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은 과정을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어가자 그 원인을 돌아보고 무엇이 그 이유였는지 발견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전반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했지요.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발견을 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자 백성들은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길을 돌아가게 돼서 힘들어서 그랬다고 모세 탓, 하나님 탓, 주변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우선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상대방 혹은 주변 환경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보다 내 문제를 내가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문제에 직면한 이 와중에 상대방의 마음 할례까지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요? 주변 환경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나 자신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도 모두 주관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도 실생활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니 자신의 어떠한 지혜로도 해결받을 수 없었던 형 에서와의 감정 문제를 해결받은 야곱의 사례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에서를 찾아가서 예물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사람인 야곱의 지혜로서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오히려 두렵기만 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길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백성들은요, 그 다음 단계로 곧바로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범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모세 앞에 가서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한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노력으로 응답받을 공의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취했던 방법은 민수기 21장 7절 후반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찾아가서 그들 스스로 발견한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노력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중보기도를 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은 놋뱀을 쳐다보며 그대로 순종했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백성들은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발견했고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며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내보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의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치료받기 위해 그들이 채웠던 공의는 발견, 인정, 노력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실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원인을 내 자신에서 발견하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내보이는 노력을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원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견, 인정, 노력으로 응답받는 원리는 성경의 많은 사례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역대상 21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신의 범죄를 즉시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행함을 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서 해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려 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발견, 인정, 이 노력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뢰가 없으면 발견도, 인정도, 노력도 할 수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지요. 마음이 상한 원인은 신뢰 부족이었고 불시험을 통해 회복한 것도 신뢰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확고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모세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현실을 원망하고 모세의 공간에서 벗어나니 불뱀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뱀 연단 과정에서 회복한 것은 신뢰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며 놋뱀을 바라보았고 다시 생명을 얻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지킴받지 못해 죽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는구나.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고 있으시구나. 또다시 마음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해야만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현재 우리의 현실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로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고 한 치료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고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에 순종하며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었다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마음이 상해 원망 불평한 것인데 놋뱀을 쳐다보며 믿음을 내보이고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치료받아 회복하고 굳건히 한 것은 바로 신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불뱀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 상하는 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로 인해 화평이 깨지면 반드시 원수 마귀 사단이 송사한다고 목자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냥 송사도 아니고 반드시 송사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왜 불만을 느낄까? 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까? 그 백성들처럼 순간순간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며 마음 상하는 일,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되면 신속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눌러만 두고 있으면 마음이 상하여서 감정이 되고 상처로 남아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한다고 느껴질 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것일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찾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불뱀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손해봤다 생각해서 상대의 흠을 바라보고 들춰내고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심하면 중상모략하는 일 등 사람의 자기적인 지혜가 동원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만사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이라는 문제의 원인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했고 문제의 해결점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불뱀 사건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눈앞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준 은혜와 감사함을 생각했더라면 결코 원망, 불평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이죠. 이 땅에서 호흡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이자 은혜입니까? 주께서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감내하며 바로 나 자신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목자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주었는지 늘 떠올린다면 우리의 삶은 오직 감사와 기쁨뿐입니다. 매 순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연단 앞에서 이 일의 결국에는 잘했다 하며 꼭 안아주실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판에 그 은혜를 새겨놓는다면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연단을 약 10년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약 13년의 연단을 거쳐야 했습니다. 야곱은 영의 마음을 이루기까지 약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주심을 바라보며 그 연단을 인내하며 정금 같은 믿음과 축복받을 그릇이 되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모든 연단을 위로하시며 넘치는 축복으로 틀림없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면 죄를 품을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선해지면 그만큼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수고했다 하며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불뱀 사건의 교훈을 함축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설사 뱀에 물렸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 미혹받아 독이 퍼져 마음이 상하더라도 낙심치 말고 오직 선을 행하면 아버지께서 뜻하신 때에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불뱀에 물리는 일 자체가 없어야 하겠죠.
시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신명기 8장을 잘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복을 주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마음그릇을 갖추고 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을 내어 보일 때라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으며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은혜를 잊지 말며 마음에 새겨 소중히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앞의 문제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고 그 결과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목자님께서 바로 나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만민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하나 세워보시고 제차, 3차 마음에 꼭 새겨두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면 범죄함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험이 없다고 목자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은혜를 마음에 늘 새겨야 한다는 이 사실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마음을 지킴받지 못해 상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명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불뱀 사건으로 드린 말씀들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중 하나를 분명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겠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도 요셉은 마음의 상처가 없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누구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형들이 왜 그래야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들레는 마음 등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과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종살이를 해도 감옥살이를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선과 사랑으로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상처가 없으니 원망 불평도 있을 리가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친히 이끌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했거나 상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상처받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상처받았다며 자신이 원수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셨지요.
이들은 어떻게 그런 시험에도 마음 상함이 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신뢰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들에게 죄의 담이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신 날 이곳저곳을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당해도 평안하고 담담하셨습니다. 죄의 담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죄의 담이 없어야 한다는 이 점이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현실이 놓여 있어도 내 스스로 마음을 책망할 만한 죄의 담이 없으면 평안하고 담대하게 현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높으신 생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가 있지요.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 만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만민에게 해준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하늘을 가르고 비를 오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한 내 은혜를 기억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라.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만일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잘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억울해요 라고 생각되면 놋뱀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듯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입으신 상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의 그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눌러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온갖 조롱과 매를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뼈가 드러나며 그토록 피 흘리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처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을 희생하는 상처를 입으시면서까지 우리가 받을 모든 상처를 대신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부족한 것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주님의 생명 다한 사랑,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보잘것없었던 나 같은 자가 무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주님의 생명 다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 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자신인데 나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피조물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다며 내가 상처받았음을 호소한다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대신 입으신 그 상처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자님의 7년 공의가 36년의 눈물이 아직 부족합니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예수님의 그 희생이, 목자님의 그 희생이 소용이 없네요 하며 투정 부리고 외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의 상처보다 말할 수 없이 더욱 아파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고 허상인 세상 일에 마음 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억지로 내 마음의 상처를 덮고 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 목자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입은 불편함이 내가 잃어버린 그 유익 때문에, 그 1% 때문에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99가지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미워하던 사람 있으면 이제 사랑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면 이제 용서하고, 상대의 흠을, 부족한 점을 보고 들추지 말고 상대의 장점과 선을 바라보고 사랑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리고 목자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니, 그리고 마음을 이뤄가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혹여 마음이 상하는 것 같다면 신속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자를 신뢰하여서 오로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 앞에 놓여진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원망이 순간 틈탄다면 오직 주를 바라보며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앞에서는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는 특히 죄의 담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큰 죄의 담이 없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신다 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상한 마음을 움켜쥐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며 믿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가까이 믿음의 훈련을 받아놓고도 마음이 상해 원망하여 큰 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몇몇 루머가 떠돌며 우리의 마음을 잠시 아프게 한 적도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깨닫고 마음을 다지게 되니 그 또한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잠시라도 상할 때가 생긴다면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고 목자님의 은혜들을, 사랑을, 희생을 떠올리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같은 만나를 누가 매일같이 내려주셨고, 누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종일 보호해 주시고, 누가 압제와 핍박에서 구해 주셨고, 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떠올렸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했다면 그들에게 불뱀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하늘 구름을 갈라서 비를 멈춰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누가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이토록 확실히 해주고, 누가 우리의 질병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과 목자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 구름이 뚫리며 오던 비가 멈추던 일만 생각해봐도, 그리고 오늘 매거진을 통해서 본 예언과 성취들을 본다고 해도 이 세상 어느 누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는 목자님을 신뢰치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수많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을 받아왔음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아버지, 주님, 목자님을 불렀고 그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보호받았던 것처럼 바로 성령 충만함을 찾고 문제 해결을 받아왔습니다.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면 공의 99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면 다시 충만함을 찾고 99가 내 것이 되어 다시 이를 이뤄가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시대를 앞두고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 백성들은 큰 불시험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의 가나안 시대를 앞두고 성경에 기록된 그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불뱀 사건 다음으로 간음을 경고하시는 부올 간음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왜 이런 시험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새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잘 통과하는 멋진 성도님들이 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저희 서로에게 참으로 힘이 되고 앞으로 어떠한 상을 받게 될지 많은 기대감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그 좋은 곳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서로 초대하며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갈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변을 잘 살펴보시며 영원히 함께할 주님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임을 확신하며 서로 지켜주고 서로 위해주며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6월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시험을 통과하고 구원에 이르렀듯이 우리 마음의 문에 목자의 권능과 선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새겨서 우리 앞에 시험을 통과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영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자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마음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만민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참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화이팅이십니다. 네. 본 교회와 국내외 지협력교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민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